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선언문 낭독을 통해 3.1운동과 마찬가지로 28 독립선언 역시 기독 청년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며 후손들이 그 당시의 정신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 개최로 결정됐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회담 준비를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리메이크 교회 부흥 세미나가 한국교회에 잔잔한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빛가운 교회 서기련 목사는 믿음으로 목회의 자신감을 되찾아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부흥을 사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처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도쿄 한복판에서 한국의 기독 청년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쳤던 28 독립선언이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당시 운동을 주도했던 기독 청년들의 희생 정신을 기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1919년 2월 8일 한국인 일본 유학생 600여 명이 도쿄의 중심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28 독립선언. 한국 독립의 의지와 당위성을 설파하는 선언문도 발표됐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불을 붙였던 독립선언이 선포된 지 정확히 100년 후 후손들에 의해 선언문이 다시 낭독됩니다. 건국 이래 문화와 정의와 평화를 애호하는 우리 민족은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 선진국의 모범을 본받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 후 세계 평화와 인류 문화에 공헌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28 독립선언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는 서울 YMCA와 당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도쿄 YMCA 건물에서 동시에 개최됐습니다. 이후 수많은 독립운동에 영향을 주며 항일운동사에서 괄목할 만한 이정표를 남긴 28 독립선언이 가능했던 것은 쉬운 삶 대신 민족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11명의 청년들, 그리고 선언에 참여했던 수많은 기독 청년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1유학생들은 미래가 보장된 젊은 학도 신분으로서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의 안위와 버리고 조국의 국권 회복에 앞장선 것을 생각하면 한없는 존경심으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지난날 목숨 바쳐 희생하신 수많은 독립선열들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계 인사들과 독립유공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SNS를 통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는 28 독립선언의 역사를 기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6개 노회가 동성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장신대 내 동성애 옹호 발언자들의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대책본부는 장신대 측이 동성애에 대해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동성애 옹호 발언을 한 학생과 교수들에 대해 적절한 징계는 내리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무지개 채플 논란 이후 동성애 문제에 대한 교육 지침을 내놓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총회의 결의를 따를 것을 표명한 장신대학교. 그러나 지난해 10월 10일 동성애 문제에 대한 교육 지침 간담회에 나선 학생들의 발언은 장신대 측의 공개 입장과는 180도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동성애 금지 구절이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는 규범윤리라는 것이 교단과 학교 입장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다라는 명제의 단어 사이에는 큰 논리적 갭이 있다. 하지로 동성애 문제도 재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인가? 만약 동성애에 관한 구절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규범적 윤리라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신학자들의 논리를 촘촘하게 재반박해야 한다. 대책본부 측은 A씨의 발언은 동성애가 죄라는 성경 해석을 뿌리채 흔들고 있으며 나아가 성경이 구원에 관한 한 기준이 된다는 통합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되고 이러한 스스로를 은폐하게 만드는 구조에 대한 책임은 절대적으로 공동체에게 있습니다. 목회 지침은 목표에 있어서 동성애자들의 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성애적 정체성에 대한 부정을 전제합니다. 소수자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 역시 혐오이기에 변화가 목회의 목적이라고 선언하는 목회 지침은 그 자체로 혐오 표현이 됩니다. 또한 대책본부는 B씨의 발언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한국교회를 소수자 혐오의 온상지로 매도하며 동성애는 인권이기에 인정해야 한다는 이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교수의 동성애 옹호 설교 논란도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을 정죄하고 배제와 혐오를 부추기는 데 사용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교회에서 과거의 종북몰이를 대체하는 프레임으로 반동성애가 부상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동성애 대책본부 측은 이러한 학교 내 동성애 옹호자들의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 옹호 발언을 종합한 고발장을 학교 측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노골적 친동성애 발언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교 측은 지도 차원의 조치만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무슨 징계가 있었느냐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게 개별적 사안으로 일어난 거지 그것이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첫째는 그래서 교육 지침을 시대화한 거죠. 학생을 불러서 지도하고 너희들 입장이 뭐냐 확인했고 그 확인에 따라서 지도를 한 거죠. 예장통합총회 측은 동성애 옹호자들이 목사고시를 치르지 못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산하신학교에 동성애자의 입학 및 채용을 불허할 만큼 완강한 동성애 반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회의 결의를 따르겠다고 표명한 장신대 측이 이러한 노골적 친동성애 행위에도 징계 없이 지도 차원의 조치만 취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동성애 옹호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IFCJ 설립자 라비 예키엘 엑스타인 총재가 지난 6일 갑작스런 심부전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예키엘 엑스타인 총재는 1983년에 IFCJ를 설립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다리를 놓아 교류하고 화합하는 일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특히 IFCJ를 통해 수백만 명의 미국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을 후원하고 협력하는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2013년부터 수차례 한국을 방문해왔던 라비 엑스타인은 유대인의 가정교육에 대한 철학과 신앙, 지혜를 한국교회에 전수함으로 한국 기독교의 다음 세대 신앙을 위해 기여했습니다.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개막 행사인 국제오찬기도회에서 세에덴교회 소강성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소강성 목사는 설교를 통해 예수님은 인종과 문화의 장애물을 극복하셨고 평화와 화해를 가져다 주셨다며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평화와 화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120여 개국, 1000여 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했으며 한국 대표로는 소강성 목사를 비롯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두상달 회장, 김진표 의원, 이혜훈 의원, 조배숙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단체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에 강제 입국한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교회협 인권센터 박승열 소장은 12명의 여종업원이 남한에서 외부와 차단된 채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송환 계획과 함께 만약 정착을 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책임 있는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는 북한에 탈북 여종업원들을 되돌려보내는 것이 인도주의적으로 맞는 처사인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해 해당 사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릴 것이 결정된 이후 개최 장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지구촌교회 궁인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목사님, 베트남도 북미 정상회담이 자회에서 열리길 바라지 않았습니까? 바라던 대로 결과가 나타났어요.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국제회의를 여는 것을 나라에서도 많이 이렇게 원하고 추진해 왔던 것 같아요. 이번에 북한하고 또 미국이 그것에서 또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된 것이 아마 베트남이 또 계획하던 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베트남 국민들도 이렇게 외국의 정상들이 오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즐겁게 생각하고 또 자기들도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낭과 하노이 중 어느 도시가 될지 귀추가 주목됐었는데요. 결국 하노이로 결정됐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하노이를 선호했다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어느 도시에서 하게 될지 되게 궁금하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제 이렇게 잘 살펴보게 됐는데요. 또 하노이에서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하노이에 북한 대사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래서 더 하노이를 선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노이는 또 월남전 당시에도 또 월맹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으로서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아마 북한으로 친다면 평양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더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싱가포르이 북미 정상회담 특수를 노렸듯이 베트남도 그런 부분들을 기대할 것 같은데 교민 사회도 마음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한인 사회도 분위기가 남다르긴 합니다. 특별히 뭐 베트남이 한국에서 많이 붐이 일어서 한국인들도 많이 오고 또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긴 한데요. 이제 북미 이렇게 회담을 통해서 또 미국의 대통령도 오고 또 북한의 수장도 오다 보니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져서 이제는 베트남이 한국 사람들에게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져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베트남을 방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인 사회도 이것을 놓고 기대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저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또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바라보면서 또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되어지고 북한의 핵무기가 폐기되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 회담이 한반도 정세에 많은 영향을 줄 텐데 모두가 바라는 성과가 나타나길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사회는 물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건 우리 모두의 과제인데요. 오늘은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빛가운 교회 서기론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최근에 성전을 지으시고 입당하셨는데 교회 이름이 빛가운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네. 저희가 상계교회 이름으로 60년을 보내고 이번 새 성전 입당하면서 비전도 좀 담고 글로벌화 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 한 마음을 좀 담아서 지역을 좀 탈피해 보자 그래서 빛가운, 가온이 순수 가운데 중자거든요. 네, 가운, 빛가운.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중심되는 교회, 빛으로 세상에 중심되는 교회 그런 의미로 빛가운 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한국 교회가 어렵다 다들 말씀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항상 한국 교회 부흥을 지금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리메이크 교회 부흥 세미나를 개최하신다고요. 언제 어떻게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환경과 여건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한국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부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2006년도에 제게 주셨던 말씀이 한국 교회에 제2의 부흥이 주어진다. 이를 위하여 너희 교회는 한국의 작은 교회를 좀 미자리 교회 자립하는 일을
좀 해봐라. 네.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게 리메이크 교회 부흥 세미나인데 네. 금년에는 2019년이라 2월 19일 날 원데이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원데이 세미나. 네. 네. 이런 세미나를 진행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텐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그 2006년도가 우리 샘물교회 형제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순교당할 때잖아요. 네. 그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우리 청년들 46명과 함께. 근데 뜻밖의 그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저희들에게 주신 음성이 한국교회를 이 마지막 때 제사장 교회를 쓰겠다. 네. 제사장 나라를 쓰겠다. 아니 지금 저렇게 정부도 욕을 하고 국민들이 욕을 하는데 한국교회가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하면 된다. 그러면서 너희 교회도 이 일에 동참해라. 한국교회 일으켜서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복음하고 그를 통하여 무슬림을 뚫고 백투 제루살렘,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할 텐데 제가 여쭸어요. 저희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그랬더니 미자립교회 자립운동하거라. 나는 너에게 네. 가르치는 능력을 줬으니 미자립교회 목회자들 격려하고 세워서 자립운동을 하거라. 그거였어요. 그래, 선교사를 보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왜 미자립교회인가요? 그랬더니 미자립교회 전도대상 거의 불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돼야 국가 경제되듯 미자립교회들이 일어나야 한국교회 일어난다. 제2의 부흥이 온다. 이런 말씀 주셔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벌써 13년이 됐습니다. 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이 사역이 진행됐는데요. 무려 3년 동안 이 사역이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그동안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부흥의 열매들도 나타났을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 이 세미나에 다녀간 목사님들이 8,260분입니다. 네. 해마다 한 700명 이상 이제 모이신 건데 그 중에 이제 저희는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 작은 교회만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 참여한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저희가 좀 이 미자립 자립운동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고 신청서를 내시면 많기 때문에 제비뽑기 했습니다. 제비뽑기 하면 저희가 11개월 동안 제가 코칭 세미나하고 가서 컨설팅 해드리고 또 우리 교회 소그룹들이 가서 아웃리치하고 이렇게 1년 동안 해서 작년 출석 40명을 자립의 기준으로 봤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뭐 도시든 시골이든 작년 출석 40명, 네. 출석 40명이면 네. 자립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기적적인 수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많을 때는 저희가 80개 교회 이상 섬겼거든요. 예. 요즘은 성전 건축하느라고 조금 줄이긴 했는데 그중에 40%, 적게는 20% 교회들이 자립을 해내는 거예요. 네. 불가능한 수치잖아요. 요즘 10년, 20년 동안 20명도 안 되는 교회가 1년 만에 11개월 만에 된다는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보고 집중해서 아주 토탈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일어나고 목사님 내외가 용기를 갖게 되니까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저희가 한 30% 이상 자립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군요. 목회자들이 서로 모여서 목회적 경험을 나누는 것은 참 중요할 텐데요.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목회자들이 토로하는 가장 어려운 점들이 무엇인지 이 내적 외적 어려움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지금 한국교회 외적인 어려움이야 뭐 말할 거 없지요. 뭐 가장 큰 게 무신론적 경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사회가 56% 이상이 이제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 사회에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대처가 좀 늦었어요. 그냥 잘 되니까는 방심하다가 늦은 것 같고 사회 변화, 문화적인 변화에 대처를 하지 못하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힘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내적으로는 그런 외적인 공격 앞에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 붙잡고 다시 근본부터 가면 되는 건데 저는 그 세미나 오는 목사님들한테 그 말씀 많이 드려요. 한국교회 어려운 거 맞다.
근데 초대교회보다는 어렵지 않지 않냐. 초대교회는 예수 믿고 목회한다는 거 죽음인데 지금 그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면 또 우리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한국교회를 제사장 교회로 쓰신다면 한번 용기를 갖지면 되지 않겠냐. 용기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다시 용기를 좀 가져야 되고 외적으로는 빨리 사회 흐름에 좀 대처하는 이런 일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리메이크 교회 부흥 세미나를 통해서 참석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노하우를 배우고 또 그것을 목회 현장에 적용해서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건 참 고무적인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 이름을 리메이크라고 붙였어요. 리메이크. 리메이크. 그 이유는 리메이크라고 한 말은 리모델링 개념이잖아요. 네, 다시 만든다. 뼈대는 살리고 옷은 새로 입히는 거. 네. 저는 한국교회 장점이 많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 그 장점, 얼마나 한국교회는 본질적인 그런 면에 사실은 강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라이브한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 이런 거 잘 세우고 새 옷을 입히면 된다. 새 옷을 어떻게 입힐 것이냐 하면서 뭐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저희 교회가 450명 출석하는 교회가 한 2,000명 출석하는 교회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부흥의 노하우, 새 옷을 어떻게 입혔나 하는 것을 좀 소개하고 오픈하고 또 모시는 강사님들도 와서 너무 이론적인 얘기하지 말고 목회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경험 메소드를 좀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 세미나의 특징은 프랙티컬한 겁니다. 네, 실제적입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양적 부흥뿐만 아니라 영적 부흥을 꿈꾸는 시대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을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부흥 세미나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2월 19일 날 이번 우리 주제는 리스타트입니다. 다시 뛰자. 다시 뛰자. 네. 다시 뛰기 위해서는 기초가 든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의 정석. 그래서 최남수 목사님 모셔서 기도 목회의 정석. 그리고 주서택 목사님 모셔서 가정 목회의 정석. 그리고 대전에 문상옥 목사님이라고 거기가 청년만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모셔서 다음 세대 목회의 정석, 제가 영성 목회의 정석, 이래서 목회의 정석을 좀 한번 타치해보자. 그래서 이 대상은 모든 목회자 부부입니다. 네. 그리고 평신도 리더 그룹들도 좋습니다. 오셔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2019년 이니까 2월 19일 저희 교회에서 완데이 세미나로 저희 교회는 노원구에 있거든요. 네. 빛가온 교회 저희 홈페이지에 치시면 등록하실 수 있고 거기 오시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근본 진행된 리메이크 교회 부흥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를 새롭게 깨우는 그런 기회가 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을 헌신한 한 의사의 죽음이 우리 사회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어디 의료 분야뿐이겠습니까? 선교 현장 등 공의를 위해 평생을 바친 모든 분들이 꿈꾸던 나라, 그 희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이어가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